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이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무더위가 참 많이 기승을 하고 있는데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새벽에 또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또 비를 내려주시네요.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요, 바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오늘 말씀하지요.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말씀을요 옆에서 대피를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열심히 적어요. 그런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자신의 민족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선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옆에 그 바룩이라는 또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그 예레미야의 그 슬픈 마음에 참 조금이나마 그 바룩이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계속해서 바룩이 옆에서 열심히 대필자의 역할을 했는데 참 그가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대필을 할 때에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철저하고 신중하게 다루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올바르고 신실한 바룩의 태도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대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바룩 또한 우상 숭배의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 그들이 돌이키겠지, 그들이 회개하겠지, 그들이 순종하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유다 백성들은 돌이키기는커녕 되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향해 절망감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대필자 바룩을요 위협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룩과 예레미야는요
애굽에 끌려가는 일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바룩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 바룩을요 위로하고 싶으셨어요. 이 바룩을 격려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바룩은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철저하고 신중하게 다루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올바르고 신실한 바룩의 태도를 하나님이 모르실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룩도 사람이었기에, 연약했기에, 유한한 존재였기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두 가지의 염려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우리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요. 오늘 예레미야 45장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룩의 염려는요, 자신이 예레미야와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룩이 사람이기 때문에 참 두려웠을 것입니다. 참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비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바룩은 사실 많은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으로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재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레미야의 대필자로 이 바룩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역자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바룩은 이 두 가지의 염려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염려들로 가득한 바룩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 가운데에서 격려하시고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바룩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겠고 내가 반드시 너를 위로해 주겠다. 너를 돌보아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격려하며 그에게 위로하십니다. 또한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예레미야 말씀 45장 3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고 말씀하시지요. 바룩은 아까 있었던 염려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의 고통도 동시에 겪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물리적인 고통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물리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이 두 가지 고통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지 않은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고통의 이유가 이 바룩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이 컸기 때문입니다. 바룩의 사역은 조국 유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책으로 기록하고 그 내용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낭독하는 막중한 사역을 바룩은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말씀에 기록한 두루마리를 태우기도 하고 예레미야와 자신을 거짓 사역자로 몰아가는 그들의 패역한 태도는 정말 바룩이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룩의 현실 또한 참 만만치 않았죠. 이 바룩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축복을 받은 자, 이것이 그 아들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바룩은요, 유다의 명문가 출생이에요. 이처럼 좋은 가문에서 자란 바룩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좋은 가문, 내가 엘리트 코스를 받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는 내가 좋은 관직에 오르겠구나.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 선지자 자리에 내가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룩의 현실은 참으로 냉혹했습니다.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척을 당했고요. 심지어 일반 백성들의 비난과 욕설과 모욕으로 인해 견디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비록 버겁고 막중한 사역이었지만,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회피하고 싶은 현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룩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은 오직 말씀을 따라,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의 생명을 오늘 하나님께서 바룩을 통해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는데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행하여 파멸을 맞게 된 공동체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공동체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바룩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룩의 그 위로와 그에게 생명을 보존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요, 바룩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절망적이고 암담한 정황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힘있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이제 귀한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여기까지 참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지요. 그리고 그 사명을 여기까지 정말 잘 달려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참 그 과정이 참 녹록지 않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참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감당하기 어려운 또 그런 많은 과정들도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제단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분명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까지 온 결과가 바로 오늘 이 새벽 제단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참 사람이어서 참 넘어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다가 그 찬양 중에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많이 다독여 주셨는데요. 근데 이 가사의 내용이 저에게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위로해 주심을 믿는데요. 그 하나님의 열심의 그 가사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좀 전달이 잘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밀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이 가사를 듣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냐?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까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은 오늘도요, 저희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요, 되게 더뎌 보여요. 느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게 맞나 싶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기까지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만나교회와 이 한국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오늘 바로기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들이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국공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부교육자들의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한 사역을 기쁨과 순전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8월 15일부터 울진의 구산교회에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귀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만남 환우들, 나라와 민족,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서도요,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힘과 능력이 그 공급처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7월달 8월달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레미야가,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옆에서 열심히 대피를 했던 바룩이라는 정말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예레미야도 또 바룩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 현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현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그들이 돌아올 줄 알았고 회개할 줄 알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말 무릎으로 나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남은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거역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가증하고 악행을 행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도 바룩도 사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을 하지만 사람이기에, 유한하기에, 하나님 연약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하나님의